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재정위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장훈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느덧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싸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라는 유혹과 시험의 많은 곳에서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오늘 또 저희의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받는 만큼 주는 것이 세상 있지만은 저희들은
드린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주심, 구원해 주심, 생명을 얻음을 이 세상에서 환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드린 예물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여기지 않게 하시고 드린 것으로 믿음을 대소를 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와 땅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물질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의 순례자의 길에 저 머나먼 유럽 땅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또 귀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유경선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 알고 믿습니다. 진주 장사가 알려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온 교우들이 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오늘도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대형교회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말씀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오두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재정위원회 위원들 특성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근평안교회를 심호하시는 유경선 목사님 나오셔서 진주 장사가 알려준 천국이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형교회 강단에 서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저 비산동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교회 옆 큰 벽면에 그런 글씨가 새겨 있더라고요.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 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과연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처럼 사는 교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고민을 마음속 깊이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진주 장사 이야기는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 가정이 천국같이 되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요,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구해야 한다는 거죠.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세계, 그 사람이 열려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냥 그냥 가고 싶다, 마냥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연히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어 가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찾게 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사람은요, 진주 도매 상인입니다. 엠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각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매 상이니까요, 여기서 수집하고 저기서 수집하고 해서 진주를 모아서 어딘가에 또 소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주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적정한 값을 매길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윤을 붙여서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매매 차익만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진주 있으면 싼 값에 사다가 적당하게 이윤을 붙여서 팔아 넘기면 그것으로 다 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값진 진주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구한다. 이 구한다는 단어가 헬라 말로 보면요, 제툰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얻으려고 애쓰면서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밤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저곳에 가면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진주를 찾았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에 열망을 품고 오늘은 좀 그 진주를 내가 찾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적어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찾다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좀 찾기 쉽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천국도 자꾸 찾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세상에 희한해요. 소중한 것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진귀하고 귀한 것일수록요,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들 많이 해보셨죠? 이야, 얼마나 그렇게 꼭꼭 선생님은 그렇게 잘 감춰놓는지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친구들은 다 상을 타는데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은요,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떡하냐면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세계예요. 들어가기도 어려운 세계예요. 생각보다요. 그러기에 그것을 찾고자 하면요, 그만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천국을 찾고 이루어가는 구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오늘 천국은 진주 장사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구도자,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얼마나 애써 보셨습니까?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설교 몇 번 들은 것으로 노력을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을 내가 좀 읽었고 진지하게 무릎을 꿇었고 얼마나 여러분 갈망하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위대한 발명품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의 좋은 발명품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만드는 데에도 이와 같은 수고와 많은 실패와 그것을 발견하여 말겠다고 하는 마음이 덧붙여져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KBS에서 방영하는 오래전부터 편수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아시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편의점에 출시할 그러한 연예인들이 자신만의 이제 필살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요리 서바이벌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류수영 씨라고요, 연기자예요. 요즘 아주 연기보다는 요리하는 남자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박하선 씨라고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근데 어느 날 박하선 씨가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마터면 최근에 자기가 남편하고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요리 잘하는 남자는 최고잖아요. 인기는 아니고 쫙 어디에 가서도 불러와야 될 남자가 요리 잘하는 남자인데, 그 사람들이 왜요? 왜 갑자기 이혼을 해요?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혼하려고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남편이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려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몇 번 하면 30번을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30번을 매일같이 똑같은 요리를 먹는 거예요. 양념만 조금 달리, 조리법만 달리 해가지고 30일을 여러분 똑같은 요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요리, 닭갈비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30일 내내 그 요리만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30일을 내내 그 요리를 입에 먹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이 남편하고 계속 살다가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30일 동안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 그 결과 류수영 씨가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요리를 가지고 강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수고도 없이 쉽게 거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금방 우리는 포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쉽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또 그러한 천상의 세계는 쉽게 열리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실패를 지나고 오랜 시간의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고 꾸준히 그 길을 거쳐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려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또 그렇습니다. 천국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고 삶에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과학자들만큼의 열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교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종종 교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세계를 맛보고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세계를 저희들에게 그냥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다 해결해서 다 떠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항상 소수만이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맛보다가 끝나요, 대부분이에요. 찾는 자가 찾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천국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내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주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보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주냐?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는데, 지금이야 금이 더 소중하고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지만,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공을 해야 되잖아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근데 진주는요, 그 자체로 영롱한 빛이 있고 나름의 오묘한 빛이 있고, 흑진주도 있고 홍진주도 있고 백진주도 있고, 그 자체로 가공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진주 장사는 진주를 팔아 이익을 남기기보다 정말 아름다운 진주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남아공의 이 원주민들은요, 백인들, 특별히 지배를 받던 그 영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영국이 남아공을 점령했을 때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껌을 주고 바꿔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돌덩어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속였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가치를 모르면요, 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동하느냐?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죠. 모든 물건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요즘 난리던데 보니까 누가 1억 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피자 한 판 사 먹었습니다. 그 값이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12억입니다. 비트코인 10개 12억. 어제 시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억입니다. 만일 그때 그 가치를 알았다면 비트코인 10개를 주고 피자를 사 먹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 넘긴 거예요. 피자 한 판에 그 12개를. 사람들은요, 가치가 증명이 되어야만 그때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대로 가버려요. 날아가버려요. 가치를 모르면 내게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뭘 지금 쥐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장자권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쳤든 어떻게 했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요, 빼앗깁니다. 어떻게 뺏길까요? 시험이 들어서 뺏겨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떠난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절대 안 버려요.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다 팔아서 삽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참 소중히 드립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그런 말씀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돌멩이에요. 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길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걸 빼앗겨버려요. 인간의 불행은요, 소유하지 못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느끼는 불행이에요. 그러기 감사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늘 불평을 달고 살아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한 가지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 있다고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 하나 샀다고 뭐 굉장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천국 얘기를 하는데 왜 진주를 사는 얘기를 가지고 천국 얘기를 하실까? 이 말씀은 진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진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진주처럼 여기게 되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값진 진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남편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값진 진주세요? 야,
은혜가 있네요. 그런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며느리가 값진 진주로 보이세요?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많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값진 진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만 재정위원들은 제일 또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돈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재정위원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귀한 손길들이 정말 저분들이 값진 진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재정 업무를 하는 모든 일이 천국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입혀 하나님께 드리려는 모든 손길들이 값진 진주처럼 보여지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발견한 거고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분 별로 없을걸요? 제가 기도하다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메아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시시하게 여깁니다. 부러워합니다. 저걸 쳐다봅니다.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한 것은 잘 모릅니다. 천국이 멀어져요. 불평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적용하시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내가 값진 진주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값진 진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값진 진주래, 나를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겨,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근데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별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냥 한 달이고 멀다 하고 계속 바뀌어요. 내 자식도 못 해주는 걸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값진 진주로 여기면 행복해요. 행복. 대형교회가 여러분에게 값진 진주세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일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천국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어디를 가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 번째는 천국을 갖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진주장사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다시 못 만난다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놓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샀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찾아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결단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대신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민이 따라옵니다. 갈등이 따라옵니다. 자꾸 계산하고 견주고 비교하고, 그러면 진주는 이상하게 발이 달려서 도망쳐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어떡하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진주 장사는 다 팔았어요.
그래야만 얻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곧 여러분 포기입니다. 근데 포기가 참 어려워요. 한 여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많은 여성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건요, 죽는다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내 경험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내 과거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떨쳐버린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만큼 힘든 것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리고 죽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또 현상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아요. 반대로 내가 살면요, 대신 예수가 죽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 죽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남편인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지치시고 그러십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힘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행복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면 다 죽습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눈을 열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다 값진 진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국 같은 삶이 임할 것이고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장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듣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열망하고 찾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소유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김삼열 안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헌금하는 저희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정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을 올바르게 관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게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경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대형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청소하는 날인데요. 각 구역별로 모르시는